가련하고 불쌍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모압이란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땅으로 와봤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생계, 의식주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나오미는 품팔이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연약한 여자가 되었고 그나마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이 룻이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갖고 또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갖고 베들레헴에 왔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룻이 생계를 책임지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룻기서 우리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멘. 아멘.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룻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설명된 여인이었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갔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이 룻기서를 읽으면 이런 우연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우연처럼 가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룻은 은혜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러 가는 여인에게 은혜로운 남자가 나타나니 유력한 자, 보아스, 땅 부자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보아스의 눈에는 룻이 예뻐 보였습니다.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녀가 은혜를 구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쁘다고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로만 해석이 되고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물질로 설명되는 인생, 권력과 명예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외부적인 걸로 세상 것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만 설명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본문 앞의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흘리라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본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부르고 있는 호칭이 있죠. 그것이 바로 내 따라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분명 룻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은 룻을 언제 봤다고 따라라고 호칭을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안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헤세드의 폭발입니다.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떠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해를 당하기 전에 우리 종들에게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항상 동행하며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의 종들 뒤에 바짝 붙어져야 하는가 하면 룻기 2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런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곡식을 뽑을 때는 일부러 흘리라. 조금씩 흘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걸리지 말고 스무스하게 조심스럽게 이삭을 하나하나 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넘어서 룻이 어떤 일을 하던 꾸짖지 말아라. 그리고 손끝 하나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룻이 목마르거든 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기다 떠나돈 물을 마시면 된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굉장히 세심합니다.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정말 끝까지 처음부터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룻을 공주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딸들이 있다면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지만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보아스의 단점 중 하나는 나이가 많은 것뿐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세심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단순히 성품이 착해서, 단순히 그 사람이 착해서 이 룻을 도와줬을까요? 단순히 착해서 은혜를 베풀어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보아스는 복 받는 법을 알았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을 때, 그들을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품이 착해서가 아니라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특징 중 하나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룻과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을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이 이런 은혜를 바라지만은 굉장한 소수는 은혜를 끼치면서 옵니다. 나는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오늘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를 오는 목적이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은혜를 흘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실 때는 흐르도록 주셨습니다.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시는 그 은혜들, 그리고 룻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은혜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흘릴 만큼은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찼다고 말하지만 흘리기까지는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의 성질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의 성질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마치 물과 같이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통한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하나하나 흘리는 것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 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과부라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알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한 그 은혜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외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은혜로 감싸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가련하고 불쌍한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반전 매력을 좀 볼 텐데요. 왜는 분명 신명기서 24장 19절에 나타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보아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 다음에 면모를 보면 마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나라 모압 사람과는 상종치도 말아라. 그들과는 끊어버리라. 심지어는 후손 10대까지라도 끊어버려라. 이것을 넘어서 아예 이스라엘 나라의 총회조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제정하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은혜로 덮은 것입니다. 룻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을 어떻게 은혜로 감싸십니까? 생계나 유지해야 되고 한 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 호의와 베품들, 이런 은혜를 어찌하여 나에게 부어주십니까? 율법과 같은 칼날 같은 잣대로 보면 이 여인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과 같은 칼날 같은 잣대로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주님께서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가 심판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율법과 같은 이 칼날 같은 잣대를 덮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은혜 빼고는 성립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그래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해석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만약 거래라면 이해가 돼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면 거래로서 그게 이해가 갑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것을 얻어냈다면 은혜라는 것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룻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모압 사람이든 어떤 여자이든 상관없이 부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늘 뜻밖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죄사함 받으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치료원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보아스에게 한번 이렇게 찡콩 받으면 그녀가 보아스에게 속해져 영원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찡콩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예전에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며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같이 이렇게 하찮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나이까? 나에게 믿음 없는 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은혜로 감싸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어찌하여, 이 네 글자가 은혜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본문 12절 보면 계속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 107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건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미새처럼 날개를 탁 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온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끼들은 특별히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날씨가 지글지글하는 태양빛이 직사광선이 내리치면 그대로 타 죽습니다. 반대로 비바람이 불면 온도가 쭉 내려갑니다. 그것을 누가 뒤집어 쓰는 것입니까? 어미새가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최적의 온도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피난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눈 씻고 찾아봐도 안식처와 피난처는 없습니다. 온전히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처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잘 숨는 싸움입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숨어있는 싸움이에요. 결국 신앙과 믿음은 숨는 싸움으로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잘 덮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물 소리를 하나 내겠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이요? 이거 못 맞히시는구나. 다시 해볼게요. 양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손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양입니다, 양. 여러분, 이 양이 목자가 싫다고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감사일까요? 목자가 싫습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은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이고 소망이고 정말 기쁨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나는 자유를 찾아서 저 멀리 떠나갈래, 여행을 떠나갈래, 거기에 자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구속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속해져 있을 때
룻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덮어져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은혜인 것이죠. 다른 밭으로 절대 가지 말아라.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말아라. 이 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잘 아실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이제 항상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늘 고백하는 것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이게 어찌된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난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가정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사업처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드실 때마다 은혜 앞에서 쓰러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중요합니다. 사명이 있어야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우셔야 됩니다. 은혜로 채우실 때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확인하셔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명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정말 가득해 있는지, 아니 은혜가 가득한 것을 넘어서 흘러 넘치도록 있는지, 그것을 늘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헌신은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 강성교회가 가득한 것을 넘어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저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강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예요. 이제 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사람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져야지만 사람이 옵니다. 그때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룻과 같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룻과 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사실 생각해 보면
룻이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다 받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다 주었습니다. 룻에게.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같이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건강을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내일을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들어낸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건강을 주셨고, 부족하지만 물질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로만 설명되며 은혜로만 해석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